여러분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은 교회 이름하고 교회 분위기하고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천 평안교회는 생각할 때마다 정말 평안한 마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깊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에서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 부천 평안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제가 계속 응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를 지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적인 교회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리면서 함께 온 교인들이 한 몸이 돼서 나간다는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아주 엄청난 그런 은혜와 또 도움을 주셔서 계획하시는 이상으로 넘치는 열매들이 맺혀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이 선교적인 교회, 지금 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과정을 다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것을 처음서부터 제가 관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 교회가 변화되면서 선교적 교회가 되어가면서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걸 보면서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이고 또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천평안교회에서도 물론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풍성하게 이루어져서 이 부천 지역만이 아니라 한국 전체 교회에 좋은 모델 교회가 되어지고 또 좋은 그런 지원 교회가 되어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협력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짧은 구절이지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곳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저희 삶에 살아가는 어떤 지표를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의 모본이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의 삶의 행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런 많은 도움과 그런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성경 읽듯이 보통 때 읽는 것처럼 읽는 것보다도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무리 속에 있는 내 자신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관찰하시면서 보시면서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다가오는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큰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그런 마음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6절, 12절에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시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때라는 것은 맥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할 일이 많았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와 또한 동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반대와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러 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러 산에 가신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나 계시지만 더욱더 하나님과 1대1로 깊은 교제와 대화와 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그런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큰 기대감을 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께서 아주 집중해서 큰 설렘을 가지고 그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시지만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을 초대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사역이 분주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특별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마음을 고쳐먹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부르신 것이죠.
나에게로 와서 나하고 좀 시간 좀 같이 갖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삶이나 예배하는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먼저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의 그 믿음이 발동해서 우리 마음이 스스로 그런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보면은 하늘에서 구원받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찾을 능력도 없고 찾을 마음도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스스로 정말 거룩한 생각이 우리 속에 들어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미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또 우리 마음속에 갈급함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를 향해서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것이나 또 이제 교회에서 하는 기도 시간에 여러분이 참석하시는 것, 또 때로는 마음속에 걸걸한 마음이 들어서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갈급함을 심어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 장면도 하나님께서 그를 초대해 주셔서 산으로 초대해 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오붓한 시간을 갖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을 새면서 기도하신 경험이 언제였나요? 아마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를 믿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마음속으로 체험했을 때, 그때는 정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정말 기도 시간에 매어 달려도 전혀 지루한 것을 모르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마 밤을 훌쩍 새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오래간만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정말 우리가 대화를 나누면서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그 초대를 받고 순종해서 산으로 올라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하는 모습,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내용은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산적한 문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었을까요? 제가 또 어떤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아마 이제 사람들을, 임직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가 많이 필요해서 기도를 많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갔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교제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의 교제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면서 점점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자라날 때 그때의 감격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의 교제로 부르셨고요. 처음에 사랑의 교제로 부르셨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의 교제로 부르세요.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과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싹트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으로 불러주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많은 우리가 교제해야 될 많은 그런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더라도 참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것은 하나님이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 정말 도움이 필요해요. 저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다른 많은 일들을 하고 또 많은 업적을 가지고 많은 그런 어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대1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길 원하시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매일매일 알고 거기에 힘입어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게 되지는 않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을 때 그때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요. 또 오늘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이곳에 계시고 또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너 나하고 좀 더 시간 좀 갖자, 좀 정다운 시간을 갖자, 정을 좀 나누자, 사랑을 좀 나누자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기도하실 때 뭐 지금 잘 그러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이러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 사랑의 관계에 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정말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교제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더 정다운 이야기들, 하나님께 나의 그 사랑을 토로하는 이야기들, 이것은 지금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수십 년을 믿었던 사람이나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이고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쁘게 받아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떠한 기도의 내용이었을까? 그 아버지와 아들의 심정은 어떠한 것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깊은 밤이 새도록 하는 그런 기도는 정말 사랑의 교제요, 정 깊은 그런 나눔의 기도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밤이라는 표현은 항상 그 어떤 남녀 간의 깊은 정을 나누는, 교제를 나누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친한 친구와 아니면 아주 절친한 그런 친구들과 또 부모와 아버지 간의 그런 깊은 교제를 설명할 때 주로 이 밤이라는 표현이 배경으로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가서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자기의 남편을 그리워하는, 밤새도록 그리워하는, 사모하는, 밤새도록 찾아다니는, 밤새도록 함께 지내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술람미 여인의 그런 심정이 절절히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가장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정다운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밤을 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처음서부터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서로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그 사랑은 점점 더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아들도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 못지않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아버지 앞에서 절절히 표현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버지,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 줄 아시죠? 제가 아버지 마음의 깊은 곳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인류를 가지고 계신 그 뜨거운 마음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제가 이루고 싶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십자가 위에서라도 제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듣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러한 깊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사랑의 교제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루어졌으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13절에 보면은 밝음에 주님께서 제자들 중에서 12를 부르사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 그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는 예수님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날이 밝음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를 삼으셨습니다.
이제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쭉 같이 지내셨는데 처음으로 그 제자들 중에서 12를 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이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운 것이죠. 처음으로 공식적인 그런 직분을 임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보면은 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보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 사람들을 직분들을 세우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자로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데, 하나님께 직접 받았던, 지난 밤새도록 받았던 그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셔서 자신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훈련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사랑 안에서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할 때 이제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직분들을 맡으신 분이나 또 교회 일에 협조하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굳건히 서갑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본 것보다 이번에 보니까 훨씬 더 정말 교인들의 숫자만 많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얼굴에 생기가 있고 또 찬송가가 얼마나 그렇게 힘찬지요. 제가 아주 코로나 이후에 가장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과 또 찬송가의 성가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합니다.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점점 굳건하게 서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분의 수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의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섬기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체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교회에 와서 계속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사랑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온전한 그런 사랑으로 구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면서 어떨 때는 시험 받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그 교회에서 섬기면서 사랑의 봉사를 하면서도 시험을 받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 극복해 가시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도구로서 이제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도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충만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또 이제 그 사랑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 제자들을 사랑으로 훈련하셔서 이제 준비가 됐을 때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이 17절 이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또 병고침을 받으려고 도처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으면서 또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요즘에 그 교회가 이제 지역사회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다녔다거나 교회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고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그 교회에서 서로 섬김으로써 서로 세워줌으로써 사랑의 훈련을 충분히 받은 다음에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거기서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정말 교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해서 그렇지.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 모두가 정말 마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눈이 띄어져서
그러한 교회의 도움을, 복음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개인적인 그런 간증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저도 한 1년 전에 그런 좀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좀 암 판정을 받았어요. 저희 식구 중에서는 처음으로. 그래서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큰 쇼크였었고, 처음 당하는 일이라서 온 가족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과 또 그런 비슷한 증세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제가 도움과 격려를 받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교회 밖에 많은 그런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너무나 심각해서 이 교회에서 감히 이렇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어요. 불치의 병에 걸려서 수십 년 동안 고생하면서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가정도 있었고요. 또 그 장애아를 가진 그 가정에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년, 20년 가면서 온 가정이 피폐해져 가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정말 숨어 지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제가 보게 되었고요. 또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사람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혼돈과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우연히 이제 대학에서 가르치는 젊은 교수님들하고 만나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그 젊은이들 가운데, 대학생들 가운데서 그 우울증 환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가정들은 아마 알지 모르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것은 외부에서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또 우리 주위에 가까운 데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그런 고독감을 가지고 지내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당장 다가가서 우리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가족들도 하지 못하는, 가족들도 이제 지쳐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보여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은 그들의 마음속에도 새로운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교적인 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그런 신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마 이제 조금 이따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면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서 옆에 함께 있어줌으로써 우리들에게 그들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가 감당하기에 도저히 힘들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완전히 세상에서 소외되고 가족이나 교회들조차도 힘쓸 수 없는, 도와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을 가지고 보면은. 그런데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만 집중적으로 찾아가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아주 전문이셨던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적이 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가를 들어보면 압니다. 근데 예수님을 대적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음식을 탐하고 포도주를 좋아하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은 우리는 거기서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하층민들,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의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세리나 또 창기나 죄인이라고 하면은 일반 사회에서는 완전히 단절된
상종조차 하지 않는 그런 버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찾아가신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들의 친구가 되셨다고 합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께 밥도 먹고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음식을 탐하는 자, 포도주를 좋아하는 자라는 그런 별명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들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셨고 그들과 충분히 시간을 가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좋은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마 성경 공부하시면서 많이 배우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수가성인이 그 중에 하나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보통 유대인들이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전혀 다니지 않는 그런 아주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마을로 보통 경건한 유대인들은 들어가지도 않는 마을을 일부러 관통해서 지나가셨어요. 그것은 바로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그와 그 유대 민족이 서로 화해가 되어지고 그와 공동체가 화해가 되어지고 그와 하나님과 화해되어지고 그가 치유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삭개오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도중입니다. 이제 며칠만 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제 돌아가실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셨죠. 그러한 와중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루를 보내시면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사람들과 화해하게 하고 공동체와 화해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면서 그로 하여금 치유되게 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 외에도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수많은 예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다니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3년 반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사역은 사람을 찾아다닌 거였습니다. 쉬지 않고 돌아다니셨어요. 물론 마을과 마을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설교도 하셨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이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외된 사람, 가장 어려움에 처한 사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해변을 거니시다가 제자 누구를 만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해변을 그냥 여유롭게 다니시다가 제자를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셔서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를 만나시고 또 야고보를 만나시고 베드로를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역이 그렇게 계속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리포커싱 하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시라고 믿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요약해서 본다면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찾아간 거였어요.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신 일을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또 고치셨다, 치유하셨다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특별한 사역은 사람을 찾아가셨던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3년 반 동안 계속해서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대화하셨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언뜻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부평 평안교회는 듣는 신방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가서 얘기를 들으시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하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모든 물질적으로 채워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화해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함으로써 그래서 제일 먼저 사람을 찾아가셨고요. 대화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화해시키셨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를 시키셨고 마지막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건 물론 신체적인 치유까지 포함이 되지만 일단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나면 그 육체적인 치유는 거의 다 따라오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 재미나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의 과정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듣는 분들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평신도님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신 일이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였다고 한다면 나도 그것을 할 수 있지. 이제까지 예수님은 좀 먼 데 계시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정말 팔레스타인의 그 거친 들판을 타박타박 걸으셔서 사람들을 찾아다니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셔서 그럼 나도 그걸 할 수 있지.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함께 신앙생활 같이 하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들, 상처받고 떠난 사람들, 또 인간관계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지금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나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참 나의 마음은 가지만 내 삶이 바쁘고 또 교회 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연락도 못하고 제대로 정말 시간도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화기를 가지고 전화를 걸기 시작하죠. 전화를 걸어서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한번 차나 한잔 마시자 라고 해서 만나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겠죠. 얘기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많은 오해들이 풀리고 여러 가지 갈등들이 해결되고 자신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듣는 것의 능력이죠. 우리는 정말 성령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자리만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떠나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과거의 어떤 서로 갈등으로 인해서 헤어져서 서로 화해할 기회가 없었던 그런 사람들, 그냥 만나는 것만으로도 서로들의 마음들의 문을 서서히 열기 시작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 대화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그것을 한번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영업하던 그런 비즈니스 친구들, 연락이 끊긴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연락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아직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내로. 그리고 또 평소에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바쁘어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이제 한국 표현 너무 좋아하는데 마음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에 밟히는 사람들. 평소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들. 궁금했던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씩 연락을 하셔서 한번 시간을 내셔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시면은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던 그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일들을 체험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교제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그런 기도가 이제 어떤 우리의 소원을 알려드리고 주님께 이것저것 부탁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그 주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도로 좀 많이 시간을 좀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듣기도 하고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음성을 한번 들으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이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그 첫 번째 부르심을 잘 수행하고 계시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 교회 생활까지 이렇게 잘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다음에 또 두 번째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그 첫 번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알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깊이 알아갈 때,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 사랑에 깊이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가서 아버지의 손가발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의 조그만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우선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또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들을 화해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죠? 우리가 제자 훈련 모든 단계를 다 이수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셨던 일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부터 찾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시간을 내주고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역할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선교적인 삶을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교회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바로 그거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냥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시는 것. 이것이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믿고 있거든요. 여러분께서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그 지상대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바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신 그 모든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간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순종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그런 축복들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시는 권능이 내게 임하면 세상 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끝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꼭 북한이나 멀리 떨어진 그러한 선교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지 못한 것, 아직까지도 소외된 사람들이 있는 것,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지 못한 그것이 바로 세상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세상 끝에 나가셔 여러분의 삶으로, 시간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드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 소명을 받으셨고 이제 두 번째 소명을 향해서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번째 소명을 향해서 같이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마 부천평양교회에서 지향하고 있는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약속대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이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스토리들이 씌워지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종들 오늘도 한자리에 이렇게 모아주셔서 저희를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들은 저의 적은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박혀지고 정말 하나의 그 기폭제가 되어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믿음의 발걸음을 뛰겠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그런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